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 가운데 외치고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먼저 그 길을 먼저 앞서 나가며 그 일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이 시대에 만약 세례 요한이 지금 이곳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씀을 할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만약 이 시대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이 그냥 막연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어떤 준비들을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언약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큰 감동 있는 그 영화를 우리가 한 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대부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어?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였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였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 가지고 있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의 주인공은 혼자서 주인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연하고 있는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서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해서 옆에서 매 맞는 사람도 있고, 그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조연들을 크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연들이 없다면 그 주인공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영화를 한 편을 딱 보고 났는데, 아니 이 영화의 내용이 뭐야? 영화에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화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의 그런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러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 요한, 베드로, 바울까지 이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등장되어진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 주제가 없다, 그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그런 가요들,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그 가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대요. 근데 어쨌다는 거야?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듣고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런 어떤 가사들을 보면 이게 뭐가 주제가 없어, 주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만히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 그 이상가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는 없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아프고 또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집니다. 또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영적인 철들이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예전에는 혈기 왕성할 때는 아이 뭐 꼭 그래야 돼 라고 했는데, 인생을 조금씩 살아고 지내보니까 그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들이 깊어지게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인 위기들을 느끼고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의 영적인 팬데믹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 제 주변에 많이 전화하고 서로 교제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벌써 우리 시찰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어떤 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어떤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은 또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그래요. 내년 2월달 3월달이 되어지면 이제는 보증금을 그때까지 다 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팬데믹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럴 때에 그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러 그저 우리가 모든 것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일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태어났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구세주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었고 약속되고 약속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인 거예요. 여기 도농 쪽에 가다 보니까 가평 쪽에 들어가는 버스에 광고가 이렇게 하나 붙었는데 거기에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누군지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은 다음에 아들과 엄마하고 싸움에서, 패권 싸움에서 아들이 밀려나고 그 한학자가 이제 통일교회 이제 실권자가 돼가지고 자기 하나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하나님 엄마가 2사람이에요. 그죠? 알고 있죠? 통일교회 한학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 안상옥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안상옥이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몇 번째, 3번째 와이프인가 되는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엄마가 됐잖아요. 하나님 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2분이나 계시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또 자칭 언약의 목자, 그 언약의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또 자칭 언약의 목자, 메시아, 구세주가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여기 말씀으로 오늘 비추어 보면 그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선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예수님과는 어찌 보면 친척지간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인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공생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이렇게 닦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던 그 사역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날 뜬금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길을 예비하였던 사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자 엘리야를 말해야 돼.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저 도시에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 모든 것이 완전한 곳에, 그런 곳에서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본문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면서 중동 지방의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 일대 보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생물도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땅이에요. 그것은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것은 황폐한 땅이에요. 그것은 전갈과 온갖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광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자들은 그 가운데 사흘길을 나가, 사흘길을 광야, 자기가 머물고 있던 편안하고 안락한 곳, 모든 음식물이 풍부한 같은 곳, 그곳 가운데 있지 않고 사흘길을 나가 그곳에서 광야에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무교병, 양념되지 않고 발효되지 않고 한 그런 떡을, 음료를 마시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언제를 기억합니까? 출애굽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일을 절기했던, 준비했던 그런 곳.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굳이 이 광야 가운데 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런데 외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등 따시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예비하지 않아요. 참 인생이 그렇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번에 제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믿음의 깊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넉넉한 곳에 우리 자신을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곳에서 스스로 우리가 한번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두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한 이 며칠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한번 자원하는 그런 불편함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그 광야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에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그 베두인들이 쳐놓은 텐트 속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베두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양해문이라는 게 뭐냐면 양들이 밤 동안에 어떤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큰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앞에다가 이렇게 한 거저 60cm, 50cm 내지는 뭐 그보다 좀 더 크게 요만한 그런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이 거기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의 문에서 잠을 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양의 문 속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잠도 한번 자보고, 뭐 잠은 안 잤겠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또 그 양들이 가두어져 있는 그 울타리 가운데 한가운데 가서 양들 속에 한번 이렇게 누워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광야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갔을 때 거기서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목사님들 일행들을 이끌어갔던 분이 베두인인데 크리스천이에요. 베두인인데 크리스천. 한번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현지 그 크리스천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베두인이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 크리스천 그 베두인 성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이 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진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완전한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참 길입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혼란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1년을 도집어 보았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시간들을 도집어보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참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도 즐거운 게 식구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믿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장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그만뒀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도 감사하게도 즐거운 게 식구들, 그런 분들 없이 어렵겠지만 이것들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또한 감사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얼마만큼 순종하며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 스스로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그 무럽고 건조한 땅, 고독한 땅, 버림받은 땅, 그 황폐한 곳,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의 지금 풍요한 것들을 내놓고 그것으로 스스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광풍 만나서 풍랑 만나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그렇게 유혹을 나는 광풍 만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로 나갑시다. 아멘. 스스로 자원하는 불편함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탄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정말로 그 광야 가운데에 그런 자원함으로 그 광야,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깊이 노래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 그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저 물질 만능주의로, 그저 권력과 힘으로, 그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왕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권력자들에게,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지식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착각하는 죄.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죄. 그런 사람들에게 묻히는 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여러분, 지금 시대를 가만히 보면 꼭 그와 같은 시대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때와 같은, 그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정말 어둡고 힘든 그런 시간과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단계를 올리니 많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암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한국교회는 이 영적인 팬데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질병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영적인 팬데믹에서 돌아와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목회자들도 많이 어려우니까 여기저기서 문을 닫는다. 우리 교회 이제 전세금, 보증금이 이제는 11월 달에 끝나고 12월 달에 끝나고 이제는 2월 달에 끝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에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을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목회 가운데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으로부터 월급이 나오고, 직장으로부터 자녀 교육비가 나오고, 직장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말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안에 무뎌져 있는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마음들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모든 사역들을 할 때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누가?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이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감추고 오직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정말 귀한 사역자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감추어 놓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입었던 이 낙타 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제일 싸고, 그리고 질기고 투박하고, 혹시 여러분 지금 현대에서 옷을 입는 사람 가운데 혹시 낙타 가죽 옷 입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큼 가죽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투박하고 스스로 그렇게 불편하고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래요. 석청, 와 꿀이니까 맛있겠네. 그게 좋아 보이게 마시는 거지 그러지 않고요. 석청, 그를 벌들이 먹는 그런 일들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스스로 불편함을, 자원함에서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갔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외쳐서 스스로를 그렇게 그 광야 가운데로 한번 이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4층에 체육관 장로님 그 아드님이 성악하시는 형제예요. 근데 어제도 와가지고 찬양을 계속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목사님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양대가 못 쓰기 때문에 특송을 하는데 제가 2주에 한 번씩 특송을 하라 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2주에 한 번씩 특송을 합니다. 근데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할 때 그냥 노래만 부르면 안 되고 정말로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서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연습을, 특송을 하기 위해서 연습한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 참 다시 보이더라고요. 참 이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급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예전처럼 성탄절에 행사도 못하고 또 송구역 시집에 다가올 때 어떤 아무것도 못하지만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믿음의 깊이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뜬금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몇 곳만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아들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시댁으로부터 구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무식함의 소치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이 염색체가 XY, 그죠? 그 다음에 XX, 그러니까 남자는 X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XX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여자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남자의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시집 와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죄송합니다. 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들을 누가 못 낳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못 낳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XY 염색체, 즉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유다 족속의 다윗의 자손, 족보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 육신으로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긴 이렇게 담뱃대다가 이렇게 옛날에 피시면서 족보책, 알지도 못한 족보책 잔뜩 갖다 놓고는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면서 너는 경주김씨 상천공파 28대 손이냐. 제가 뭐 알아서 알았겠습니까? 하도 꿀밤 맞으면서 들어가죠 알아요. 족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적으로 그 육신으로는 유다 족속
다윗의 족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이 나름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언약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니 그들의 어머니가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여기 다윗의 족보에, 육신적인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속하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장소가 반드시 베들레헴이셔야 돼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달력을 나눠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애굽 쪽으로 약 한 40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관광을 가면 버스가 들어가기 전에 양쪽 옆에 보면 거기가 막 이렇게 한 3m 높이의 큰 장벽들로 갖다가 이렇게 삥 둘러놨어요. 그 베들레헴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여기 인창동보다 작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인창동보다 작은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은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밖에를 한 번도 못 나가고 거기서 죽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런 곳. 그런데 여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어디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라고 말하는 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자칭 메시아, 자칭 언약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한국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들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들은 약속의 목자님, 어떤 메시아님, 하나님 엄마님, 그런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 그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일을 이야기 전에 벌써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직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신, 부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재림은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금의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바위야 산아 날 갈려라, 그렇게 공포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저주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그때가 앞으로 100년 후일지, 그때가 아니면 앞으로 200년 후일지 우리는 아무도 그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준비되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말하니까 그 다른 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사단의 파놓은 얼무에 묶여서 끌려가고 결국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 글에 그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런 큰 정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압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리방황하고 떠돌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환경적인 문제가 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억압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시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오시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헤롯의 압박과 압제로 인하여서 약탈당하고 숙탈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 시대 백성들에게,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한 번 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온 인류가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묶임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놓아서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곳에서 자유케 하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놓아 자유케 하라. 환경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것 가운데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선포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역할이 정말 똑푸른 일이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메마른 일이라면 그 일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높임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물질도 주님께 다 드려도 괜찮아요. 내 삶도 다 드려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즐거운 교회 표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우리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증거의 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증인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에 21년도의 즐거운 게 표어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이와 같은 표어를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틈날 때마다 여러분 한번 그 광야로 나가 보십시오. 불편함을 한번 스스로 한번 자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귀한 삶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놓아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 물이 없는 간주한 땅, 고통과 고독함이 있는 땅, 버림받은 땅, 황폐한 땅,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참 자유함이 있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자유함이 되어 여러 가지 코로나 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그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인 내두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 영적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주의 길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 백성을 놓아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일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